창세기 3장 22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룹과 화영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그룹과 화영검. 세상이 정말 어수선해요. TV만 크면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와. 수출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전쟁 터졌습니다. 지진 터졌습니다. 비참합니다.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워요. 캄캄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영적인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육신적인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캄캄해요. 나를 지키는 거는, 누가 나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다 컸어요. 컸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을 아는 역사로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선악이, 이게 악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알아요, 몰라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데 나는 몰라. 막 거꾸로 인도해도 나는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성경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6절 말씀 보셨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면 인도하는 목자가 잘못됐으니까 목자만 심판받고,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성도는 억울하잖아요. 그들은 뭔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럼 그들은 구원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죠.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가 잘못된 거지, 모르고 따라가는 성도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도 함께 뭐단? 그러니까 성경은 목사님만 알아야 돼요? 아니요. 아이고,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목사님만 아는 되지.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해요? 그냥 어디로 있는,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면 따라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성경,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시겠어요?
6장 호세아, 이사야가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다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 원하죠. 제사도 원하고 다 원해. 그런데 성경 하나님은 뭐예요?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도 제사도 다 좋은 거가 되네. 모르면 하나님은 제사도 원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 하나도 몰라. 근데 예배는 열심히 드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요. 온 세상을 심판해요. 무섭게 심판해요. 누구를 심판하느냐? 어떤 자가 심판받느냐? 계시록에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계시록에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받냐? 알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렇잖아요. 알고 듣고 뭐요? 지키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누가 심판받아요?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죠.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래잖아요. 외국에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수영은 무조건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르친대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내 생명은 부모가 어떻게 지켜요? 물에 빠져서 그거는 결국은 내 생명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본문을 증거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이걸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의 생명나무에 관한 비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비밀, 그리고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나. 이게 사람들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했어요. 자유의지였어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0.01 순간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증거됐던 내용의 또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성경 전체, 지금까지 증거된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어. 천국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뭐가 그래? 강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자, 길 가운데로 뭐 하더라? 흐르더라. 따지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 옆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했더라. 잎사귀만 가지고도 만국이 소송함을 입는다면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따지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가운데라는 건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게 따로 떨어졌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담이 먼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 않을까? 50대 50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50대 50이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뽑기하고 같아가지고 50대 50인데, 아니 왜 재수없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쫓겨나고 깨지고 혼나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고 이 고생을 하냐고. 만약에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었다면 얘기가 지금 같은 얘기요 달라져요.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 안 해요. 지금은 사는 게 고해야. 사는 게 고생의 바다라고. 애들이 학교 가려고 이제 책가방을 아주 할머니가 아주 비싼 걸로 20만 원, 책가방이 20만 원가 요즘은. 며느리가 애가 신났어요. 고생 보따리요. 그 고생 보따리야.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아이고 이제 됐네, 이제 됐어요. 그 다음이요? 네, 결혼시켰어요. 아이고 이제 됐어. 난 이제 결혼시키니까 끝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애를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식구가 더 늘었대. 여러분,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고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때리고 싶어도 때려요, 못 때려요? 그래야 돼 있어요. 생명나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구절만 봅시다. 우리 잠언서 3장 18절. 우리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것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 그 좌편 손에는 뭐가 있나니? 부귀가 있나니. 다 같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첩경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다 뭐야? 평강. 아이고 실수했네서 돌아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 생명.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어떤 거냐면 장수와 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만 있으면 오래 사는데 그지같이 오래 사는 뭐 합니까? 근데 뭐야? 부귀와 함께. 다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면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었어요. 고생해요, 안 해요? 하나님 두드리 패요, 못 패요? 왜냐면 그 길 자체가 즐거운 길이라니까요. 하는 모든 일이 인생 전체가 평강이야. 그게 생명나무예요. 한 말씀 더 볼까요? 우리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소망이 더디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다시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부르기 전에 뭐하고?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어떻게 푸르 아멘하고 이루어지고 주여 하노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게 생명나무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소원이 이루는 것은 무슨 나무요? 그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드리 패요, 못 패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자체가 그런 나무예요. 근데 왜? 아유 재수도 없지. 두 개가 멀리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있네.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그것을 먹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창세기 3장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뭐야?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자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눈이 뭐 해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뭘 했어요? 가장 먼저 자기 부끄러움을 봤어요. 그래서 얼른 무화과로
자기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뭐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컸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사람들 있죠. 나이가 50인데도 아직도 철이 덜 나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가려. 그 가리는 자체가 장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과일을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아이고 벗었네. 가렸어요.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지었으니 다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게 왜 쫓겨났냐면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났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이 내용을 가만히 봐요.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내어 쫓겼어요? 생명나무 실과 따먹을까봐 내어 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잘 보시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왜 생명나무를 안 따먹고 요걸 따먹었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그전에는 둘이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도 걱정을 안 했어. 생명나무 먹을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장성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던 거예요. 이제 큰일 나겠구나, 따먹겠구나 하고 내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자, 여기에 사탕이 이렇게 있고 사탕이 있고 여기에 사탕하고 똑같이 생긴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가져가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면 그냥 다이아몬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돌베기들이 있는 어린이집 있죠. 유치원도 아니고 돌베기, 이제 1살, 2살 되는 어린이 애기들 집이 있어요. 거기에 사탕하고 다이아몬드 놓으면 애들이 뭐 먹어요? 다이아몬드는 봐요. 걸뜯어도 안 봐. 그거는 돌멩이야. 얘네들한테는 사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해도 선택할 여리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걸 먹고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겨서 이 다이아를 갖다 팔면 사탕을 10추럭도 사겠구나 라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감춰야 돼요, 안 감춰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기 전에,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먹을 염려가 없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따먹을 수 있는 길이 보이니까 이때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24절 말씀 보셨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이 있었는데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뭐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닫혔던 것이 계시록에는 뭐예요? 열려요. 창세기에 뭘로 닫혔냐?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 지켰다 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가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뭐하리라? 그럼 계시록에는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렸냐? 그룹과 화영검의 길이 열려야 돼요. 목사님들은요, 뭐 하는 게 사명이냐면 성도님들을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게 사명이야.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려면 그룹과 화영검의 비밀을 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요 성경을 한번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피면은 그룹에다 보면 밑에 이렇게 꼬불꼬불 이런 데 있어요. 그죠? 보시면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의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원래 성경에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그냥 붙인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룹이 뭔지 모른다. 그럼 가만히 봐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게 그룹과 화영검인데 이게 문인데 그룹을 나는 몰라 이 말은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콱 막힌 거예요? 콱 막힌 거예요. 천국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교회를 다녀? 천국 가는 길도 안 열리는데. 진짜 참목자라면, 진짜 참교회라면 뭘 열어줘야 되냐면 그룹의 비밀을 열어주고 화영검의 비밀을 열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룹을 설명할게요. 화영검은 오늘 못해. 그룹에 관한 말씀만 여러분께 증가할게요. 우리 에스겔 말씀 보셨어요. 에스겔 10장 12절 말씀.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뀌고 네 그룹에, 여기 이제 그룹이 나와요. 그룹에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인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뭐라? 생물이라. 그러니까 그룹을 봤는데 그룹을 보니까 그게 바로 생물이더라, 이런 말이죠. 우리 20절 말씀도 보셨어요. 20절.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뭐라?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말이나 생물이라는 말이나 무슨 얘기요? 같은 얘기요. 그룹은 넷이에요. 네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럼 생물도 뭐요? 같은가? 네 생물이죠. 그럼 이제 알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면, 그룹의 비밀을 알려면 생물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거니까. 자, 보실까요?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는데? 그룹의 비밀이 계시록에 이렇게 네 생물로 나온 거예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아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뭐하더라? 가득.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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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자, 붙이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네 생물의 모양,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생물의 모양을 보니까 첫째 생물은 뭐예요?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짐승 중에 왕초 사자니까, 송아지는 가축 중에 뭐예요? 왕초, 만물의 영장, 독수리는 날짐승들의 왕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그룹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했어요. 미영불소다고, 미국 영국 그때는 최고 강대국이니까. 지금 여기에 이 책은 구원파에서 나온 책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기에 나온 책에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이런 식으로 4대 복음서가 바로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한 책이 이거예요. 이용환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구원파예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우리 에스겔 1장 4절 말씀.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다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 보이는데,
여기 내 생물이 나오네. 따지 그 모양이 이러하니 무슨 형상이라? 사람의 뭐요? 이거 사람이요. 근데 왜 사자 갖고 있냐?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 갖고 송아지 갖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자의 사명을 말하는 거고, 사실은 다 사람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은 것이 다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성경에 있는 숨은 건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20절 말씀 보셨어요? 에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따지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뭐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아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구름의 비밀이 아무리 깊이 감춰도 우리에게 다 알려져요. 그런데 21절 말씀,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 모릅니다. 모르면,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는 목사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룹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뭐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그럼 진짜요 다 가짜요? 가짜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줬더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목자가 많아지고요, 많아. 언젠간 다 드러난다면, 언젠간 이 성경이 뭐한다면 그 비밀을 알려주는 목자가 참 목자고, 그 교회가 침착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룹이 뭐냐? 우리 계시록 4장 4절 다시 보셨어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킨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이 사랑하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안과 주위에 눈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종합하면 아까 4 생물이 짐승이요 사람이요, 그럼 6 날개가 있다는 6 날개를 4수로 합하면 24시죠 24 장로요. 안과 주위에 눈이 뭐하더라? 눈이 하나요. 눈이 막 온 천지가 눈이 가득해. 이거는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조직. 눈은 뭔가 볼까요? 우리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뭐요? 선자. 눈은 선자를 상징한 거예요. 그럼 봐요, 눈을 감은 선자는 몰라. 하도 요즘 안 했더니 잘 모르네. 눈을 감은 선자는 거짓 목자. 눈을 뜬 선자는 참 목자죠. 성경을 눈이 열린 선자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잘 보시겠어요? 4 생물이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눈 뜬 사람들로 만들어진 조직이야. 가득하다는 건. 그럼 저만 눈 떴어요? 여러분 눈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도 다 눈 뜬 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전체가 다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이 성경 전체가 다 알려지고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 생물 안에 다 있어. 그 안에 그룹 안에. 그럼 그룹을 통과하면 어디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뭐예요? 주위. 우리 계시록
4장 10절 말씀 보셔서 그리고 마칠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얘기 엎드려. 그러니까 이제 내생물에 소속된 모든 눈까지 다 펴서죠. 세세토록 사신 얘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뭐하며 던지며. 그러니까 멸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니? 아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건 별로 영광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은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죄인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눈뜬 선자들은 멸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 때 그게 진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들이 장관이 됐어요. 아버님, 이 영광은 아버님 겁니다. 그때 영광이요. 감옥 갔다가 돌아와서 3일밖에 안 된 아들이어서 아버지, 이 영광은 다 아버님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래요? 너 안 가니?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바로 내 생물 안에 있는 눈뜬 선자가 되었습니다. 멸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생명나무로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